이게 대체 무슨 꿈이지? 살면서 꿈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재복 73살.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막노동을 했고 중년에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꿈이니 운명이니 하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70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17분.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안개 낀 산길이 나왔습니다. 제복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은 스님이었습니다. 삭발에 눈빛이 깊었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길을 막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평소 길로 가지 마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꿈이 끊겼습니다. 제복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상한 꿈도 다 꾼다고 생각했습니다. 씻고 평소대로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안 떼어졌습니다. 1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를 봤습니다. 평소 제복이 타던 버스가 오전 8시 32분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승객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제복이 매일 타던 그 노선이었습니다. 제복이 항상 앉던 자리 쪽 창문이 박살났습니다. TV를 껐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잊혔습니다.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안개 낀 길이었습니다. 똑같은 스님이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더 진지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을 조심하시오. 제복은 새벽에 깨어나 천장을 봤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찜찜했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그날 점심은 경로당 밥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제복은 오전 내내 갈까 말까를 고민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꿈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결국 집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습니다. 경로당을 빠졌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점심 먹은 사람들이 다 탈이 났다고 했습니다. 집단 식중독이었습니다. 노인 12명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2명은 중태였습니다. 제복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이번엔 웃을 수 없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2번 모두 살았습니다. 꿈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제복은 잠을 못 잤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그 스님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나타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제복은 처음으로 절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절인지 몰랐습니다. 종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을 뒷산에 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산길이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보고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제복은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꿈 얘기를 했습니다. 2번의 꿈을, 2번의 사고를. 스님은 말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보살피고 계신 겁니다.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요. 부처님은 신자만 보살피시지 않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을 보살피십니다. 어르신은 인연이 깊으십니다. 제복은 그 말이 뭔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대웅전으로 안내했습니다. 황금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스님이 옆에서 합장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복은 서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황금 부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자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편해졌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올라갔습니다. 스님에게 108배를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성실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을 꾼 건 2달 후 새벽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안개가 더 짙었습니다. 스님 표정이 전과 달리 무거웠습니다. 눈빛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복은 꿈속에서도 그 눈빛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들 차를 타지 마시오. 반드시 라는 말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이번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일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들 차로 병원 정기 검진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잡은 예약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반차를 내고 모셔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1시간을 고민했습니다. 말을 할까? 안 할까? 말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 노망났다고 할까? 새벽 5시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혼자 버스로 갈게. 아들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린다고요. 반차까지 냈는데. 제복은 말했습니다. 그냥 나 혼자 갈 거야.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결국 전화가 끊겼습니다. 홀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오면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사고 났어요. 제복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아버지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졸음운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아들 차 트렁크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뒷좌석이 망가졌습니다. 제복이 앉았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제복은 전화를 쥔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들 민석은 진료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찰과상이 났고 무릎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전석은 충격이 없었는데 뒷좌석이 완전히 찌그러졌다고. 뒷좌석에 사람이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거라고. 어쩌면 더 심각했을 거라고. 제복은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멀쩡한 얼굴이었습니다. 찰과상으로 붉어진 뺨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응급실 복도 벽을 짚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저절로 모아졌습니다. 평생 기도를 모르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모아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눈물이 터졌습니다. 70평생 공사 현장에서도 사업이 어려울 때도 아내를 먼저 보냈을 때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3번 모두 살았습니다. 자신이 살았고 이번엔 아들까지 살았습니다. 부처님이 3번 막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제복은 바로 산을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길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웅전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황금 부처님이 그 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법당 한쪽에서 경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복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마루 바닥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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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복은 절을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무릎이 쑤셨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눈물도 흘렀습니다. 구분이 안 됐습니다. 108번째 절을 마쳤습니다. 이마를 마루에 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이 이 길로 오실 걸. 제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부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한 아들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아버지를 보더니 말이 없었습니다. 제복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제복은 처음으로 3번의 꿈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버스 사고도, 2번째 식중독도, 3번째 어제의 일도. 민석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절에 가도 될까요? 제복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민석이 아버지 팔을 부축했습니다. 제복은 뿌리쳤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민석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대웅전에 들어섰습니다.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을 보고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이 아드님도 데려오셨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황금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제복이 아들에게 합장을 가르쳐줬습니다. 손을 모으는 법, 고개를 숙이는 법. 아들이 서툴게 따라했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경소리가 대웅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였습니다. 제복은 지금도 매일 새벽절에 갑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산길이 가팔랐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아들 민석은 한 달에 2번 함께 올라옵니다. 이제는 합장이 서툴지 않습니다. 108배도 혼자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절하는 시간이 제복은 제일 좋았습니다. 스님이 한 번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3번의 꿈이 어르신을 살렸지만 사실은 어르신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그냥 꿈으로 끝났을 겁니다. 제복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듣고 발이 멈춘 건 자신이었습니다. 2번째 꿈을 듣고 경로당 밥을 걸은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3번째 꿈을 듣고 아들과 싸우면서도 혼자 버스를 탄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살렸습니다. 황금 부처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복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로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번 모두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새벽마다 분명히 거기 계셨습니다. 부처님 기도와 함께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